있는 말씀이고 교대인 제목은 거짓 선지자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에스겔은 백성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근거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보통 사용하는 심판 선고의 용어들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 실제로 받은 말씀을 선포했지만,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코아말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여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을 어리석은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마저도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에스겔이 참 선지자라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대에는 누가 참 예언자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대부분 제도권에서 선지자로 사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궁중에서 이 예언하기 위해서 왕으로부터 직접 고용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교계의 최고 어른이고 사회의 존경까지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지명했으니 왕이 종교체제를 만들고 거기에 최고 우두머리가 얼마나 권위를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인들이 듣고 싶고 왕이 듣고 싶어하고 백성이 열광하는 메시지만을 써냈다는 것이죠.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신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말함에도 죄인들이 싫어하는 신탁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더 대중적인 인기가 높았고 더 인지도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에스겔 하면 대단하고 예레미야 하면 대단하고 이사야 하면 대단하지만 지금으로 치면 저 시골 총구석의 개척교회 목사에 불과하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그 당시에 진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들의 사회적인 인지도가 얼마나 차이 났는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선지자 계층의 주류를 형성했고, 오히려 에스겔과 같은 참 선지자들은 오히려 책망했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죠. 오늘은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에스겔을 앞서간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과 갈등합니다. 참 선지자들이 다가오는 심판과 재앙을 선언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와 번영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을까요? 특히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들의 대립은 극에 달합니다. 예레미야는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을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는데, 예레미야 14장 13절에 대한 세번역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의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서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역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선지자가 평화가 없는데 평화를 외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일을 빌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비난을 쏟아낼 뿐만이 아니라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들 사이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많이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9장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직접 써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참 선지자의 자격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말씀을 선지자 입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는데 먼저 앞서서 달려가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받았다 거짓말하고 여호와의 보냄도 받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오늘 정확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에스겔과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근본적으로 이 예언의 기원 자체가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예언합니다. 반면에 에스겔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셨던 환상을 선포하죠. 에스겔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이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으면 하느비임, 하느발림, 느비임, 느발림이라고 말합니다. 느비임은 선지자들을 말할 때, 선지자들이라고 할 때 느비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느발림은 바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느비임, 느발림.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정말 어리석은 바보 같은 선지자들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내 말을 듣고 싶어하는 청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원하는 그 메시지를 입에 넣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엄청난 돈을 나에게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들의 말에는 신적인 기운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아무리 이 신탕 문구를 사용한다 해도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도 받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가 거짓말로 예언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모릅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고 백성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서 그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포도원과 논밭의 농작물을 망치는 황무지에 숨어 사는 자칼같이 행동한다고 합니다. 개역 성경은 여우라고 하지만 썩은 고기를 먹는 작은 동물이라는 뜻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자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동물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보통 자칼은 무너진 곳을 재건하기 위해서 삽을 들고 헬멧을 쓴 채로 잔해 사이를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칼이 나타나는 곳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디 죽은 짐승 없나, 다친 짐승 없나, 그 짐승들을 자기가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이에나처럼 나타나는 존재들입니다. 바위 틈새에 숨어있는 작은 동물들을 덮치기 위해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립니다. 먹이를 찾기에 여념이 없는 이 탐욕스러운 날짐승들은 무너진 성벽 사이에 서서 주의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방어벽도 어떤 보호벽도 세우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읍의 안전보다는 자기 개인의 안전에 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 망하는 틈을 타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입속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폐허더미에 있는 여우는 어디에 고기 덩어리라도 없나 하면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어떻게 하면 폐허를 재건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욕심 차리기에 급합니다. 여우 같은 그들이 찾는 고깃덩어리가 바로 주의 백성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백성들의 그 고난의 현장이 바로 자기들이 찾고 있는 고깃덩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속상한 것은 그들이 자기 입속을 챙기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덩쳐먹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의 영적 기강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울타리가 되기는커녕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더욱 비참하게 만들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선지자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를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너희 선지자. 오늘날에도 자신이 세운 교회의 재산을 사유화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추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삶의 수단과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용한다면 이 거짓 선지자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참 선지자와 목자는 황무지를 다시 보수하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폐허더미에 갇혀 신음하는 백성을 구조하고 폐허더미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신음하는 주의 백성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내재를 찾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십니다. 큐티가 나의 습관이 될 때 모든 죄의 습관을 물리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이러한 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족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전하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선민지위의 박탈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다. 백성에게 선포할 때도 그 말이 여호와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 말이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며 거짓말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이 늘 우선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내용이 허탄하고 내용이 얼마나 빈곤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환상은 헛된 것이고 그들의 점괘는 거짓입니다. 허탄하고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6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고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 예언의 내용이 10절에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이런 거짓 위로가 오히려 재앙을 더 재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망에 따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다가올 심판의 날에 더 비참하게 드러날 그 거짓된 안전, 그 거짓 평화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계속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9절에 다시 또 허탄한 묵시와 거짓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사악함을 지적하신 하나님은 이제 직접 손을 들어 반드시 그리고 확실히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에게는 세 가지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언약 백성의 공회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짓으로 인기몰이하며 자기를 스스로 선지자라 여기고는 있지만 여호와의 공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면 아무도 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속한 공회에조차도 속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예 자격 자체가 미달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등록될 수 없다고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부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영원한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 백성의 호적에서 이름이 빠진다는 것은 공동체의 어떤 곳에도 참여되지 않고 소외된다는 것이죠. 호적은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발견된 족보에 근거해서 제사장 삼을 자만 다시 제사장으로 삼고 이렇게 다시 옛날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데 호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회복될 수 없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될 때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선민으로서의 기업도 영원히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가장 혹독한 심판입니다. 기업으로 줄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멤버십이 영원히 박탈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 귀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기억나십니까? 출애굽할 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 땅이 바로 그들이 묻힐 영원한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3번의 교통사고, 실직, 부도, 외도, 가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삼중 경고 앞에 돌이켜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평강을 장담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10절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당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수많은 사람이 2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잖아요. 첫째는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둘째는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입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외세의 침입이 두려워서 술렁거리고 예레미야 같은 참선지자는 바벨론의 3차 침공 주전 586년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리라고 예언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풍전등화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의도적으로 이때 백성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샬롬을 외칩니다. 무조건 복받고 잘 된다고 말합니다. 내 모든 환경은 내 삶의 결론인데도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좋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을 유혹하여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평강이 없는 상황에서 평강이 된다는 거짓 확신으로 이 백성들이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회개의 기회를 영원토록 빼앗아 버립니다. 히브리어의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그 공동체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샬롬이 임했다고 말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샬롬은 정의와 공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무엇 하나 잘 되어가는 것이 없는데 잘 되어간다면서 사람을 속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제 5년 후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절대 안 나는데도 잘 되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듣기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 죄를 발견해야 할 때고, 지금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는 이런 흉한 소리를 들어야 할 때인데도 그 소리를 못 듣게 만드니 이것이 어떻게 사탄이 장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무엇 하나 잘 되어가는 것이 없는데도 다 잘 되어간다고 사람을 속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지능이 떨어진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인색하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심각한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현혹하여 함께 멸망으로 가는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입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세 번째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날림 공사하는 자들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담을 세울 때 부실한 기초를 사서 금이 가고 있는 것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냥 회칠만 잘해 놓습니다. 벽에, 그러니까 집을 마음대로 지어놓고 마지막에 벽지만 이렇게 발라놓는 것과 같습니다. 벽지를 끝에 발라놓으니까 속의 상태가 어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벽에다가 하얀 석회를 입혀서 그 모습을 반질반질하게 해서 내용물이 마치 튼튼한 것처럼 속이 난다는 것이죠. 담은 매우 빈약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칸막이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는 허술한 담을 언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건설적이고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우 부실하게 지어진 성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그 성벽을 똑바로 재건하기보다는 단순히 대충 눈속임으로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끝으로는 견고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폭풍이 몰아치면 바로 성벽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고 폭풍이 몰아치는데요. 부실하게 지은 성벽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벽을 믿고 있는 자들도 그 성벽이 무너질 때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도 머지않아 회칠한 벽처럼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친다고 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어떻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정도이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석회의 속임, 눈속임을 드러나는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폭우와 우박과 폭풍을 회칠한 벽에 보내십니다. 우박과 폭풍과 폭우 등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구분하기 위해서 홍수가 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닙니다. 홍수가 나서 회칠한 벽이 완전히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물에 완전히 잠겨버린 방해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용지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회칠한 석회를 완전히 씻어내려 그들이 가리고자 했던 내부의 부실이 온전히 만천하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세운 벽이 무너지고 그들은 그 벽에 밑에 깔려 죽는다고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폐허더미에 올라가 고깃덩어리를 찾는 여우와 회칠로 부실 공사를 무마하려는 이미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한마디로 부실 공사입니다. 부실 공사의 대가로 얼마나 많은 공사비를 받았을까요? 잘못 세워진 벽은 모두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들은 마치 지금으로 치면 이단 사이비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기는 그냥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덫이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냥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잘못 들어가 있는 이단 사상을 끄집어내는데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 이단 사상을 깨끗하게 지워내지 않으면 말씀이 바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잘못 세워진 벽을 다시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영원히 사람을 죽이는 덫이 될 것입니다. 참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써 있지만 거짓 선지자의 선포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담과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금이 간 담장을 견고히 재건하지 않고 그 위에 해반적으로 그럴듯하게 덧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나도 예수께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리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8복 중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점점 더러운 것으로 회칠합니다. 화 있을 찐저의 인생이 점점 더 심한 악과 음란으로 갑니다. 무덤에 왜 회칠을 했을까요? 모르고 무덤을 만지면 부정한 시체를 만지게 되어 율법에 어긋나니까 회칠을 해서 무덤이라는 것을 표시한 거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이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정, 예수님이 없는 모임은 아무리 회칠을 하고 있어도 무덤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직한 회개가 없으면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회칠로 말할 수 없는 애를 쓰고 시들까 꺼질까 너무 염려합니다. 비가 오면 다 씻겨버린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긴 아는 것이죠. 일시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자식, 내 건강, 내 돈이 시들까 꺼질까 안전하서나 염려하고 회칠하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만이 이 회칠을 벗겨내고 영원히 튼튼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담을 쌓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부복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속에 악은 직면하지 않은 채 그럴듯한 겉모습만 유지하고자 회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생각과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많이 배운 자, 많이 가진 자 앞에서는 교양 있다는 도리를 섞고 싶어서 비굴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전하고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할 때가 많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는 인생에게 영원한 지옥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때인데 평강만 외치다가 회개의 비마저도 박탈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삼중 경고 앞에 돌이켜야 할 나의 허탄하고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유익을 구하고자 거짓 평강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엄중한 사랑의 경고 앞에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줄을 알아 저의 거짓과 윗선을 회개하고 돌이켜 내 속의 악을 직면하고 그럴듯한 겉모습으로 나를 유지하고 포장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흡치를 걷어내고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가정이, 부모가, 교회가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하는데 우아하게 살고 싶고 교양 있게 살고 싶어서 잔과 대접을 깨끗이 닦고 회칠하고 있는 우리의 더러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더러움을 합리화하려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삭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면서 나는 절대로 죄가 없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정결하다고 나의 의를 하늘같이 뽐내고 있사오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천국의 소식을 내가 가지고 오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돌로 치고 때리고 구박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내 식구를 거절하겠습니까? 황폐하게 된 것은 내가 외식하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윗선과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식구, 내 공동체를 황폐하게 했습니다. 나의 가장 황폐한 것을 알고 주님께 가오니 정결하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황무지 같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황폐함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짐을 새롭게 세워가는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평강이 아닌 말씀으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